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일 쳤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빠른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을 내밀어 몰아주리. 구름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평안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가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그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돌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돌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쏟아지는 비로 인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낯설게 어색하게 시작한 한 학기가 어느덧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1, 고1들 학교를 처음 갔는데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기 어렵고 선생님도 제대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주님, 이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2, 고2들 마음껏 학교를 누려야 할 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고 중3들, 고3들 주님 더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재학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고 심령이 감동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는 나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야만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아주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 진학을 두고 고민할 때에는 주변 친구들의 말에 친구들과 상의하면서 그런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진학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사회, 그런 현실 상황에 맞춰서 고민하고 해결하려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또 더 나이가 먹어서 군대를 전역할 때 제가 이제 음악을 할지 신학을 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에도 제가 그 현실 상황에서 답을 찾고자 했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삶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제가 지혜를 구하고 현실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답을 찾고자 했을 때는 결과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따라서 공대에 갔을 때는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퇴 아닌 자퇴를 하고 지금은 이런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했을 때도 저는 결국 실패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해 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을 결정하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었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군대 전역 후에 음대를 3년 동안 도전했었는데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었냐면요. 제가 악기를 연습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연습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짜증도 나고 그런 불평불만도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저희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저의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저희가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그 지혜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다니엘 9장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서는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가 그 나라의 총리 3명을 정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뛰어나고 우수해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잘 나가는 다니엘을 질투했던 총리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꾀를 내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을 위험으로 몰아넣어서 사자굴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친구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이야기가 다니엘의 젊을 때 사건 같긴 하잖아요. 그 이미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젊을 때 사건 같지만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에서 8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거의 약 6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거동도 힘들 것이고 또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총리로 되면서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게다가 잘 나가는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다니엘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치적으로 내가 줄을 잘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필요하면 나를 살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혼란한 상황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나오죠. 다니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을 메대 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알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여호와의 예언이 기록된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지 오래된 그런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깨닫게 되죠. 70년이란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다니엘이 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포로가 된 지 거의 6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깨달은 다니엘이 만약에 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동족들에게 찾아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그런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 문제를 좀 더 잘 상의해서 좀 더 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열심하였다. 아멘. 기록된 대로라면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했고요. 금식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금식 기도는 대체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행위도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겸손한 자세를 나타낼 때 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 동시에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다니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당연히 하셔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죠. 또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두고 다니엘은 끝까지 확실하고 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당연함이 아닌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요. 이 12장 중에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니엘 9장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만 8번 나오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9장에서 8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장 먼저는 그의 합당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니엘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9장 4절부터 1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와 동시에 17절에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주를 위하여.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19절에는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이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자신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를 더 간절히 구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겪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를 더 우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더욱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함이 아닌 간절함으로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지혜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 잘 지켜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시고자 하는 친구들은 나와 있는 계좌로 자신의 부서와 이름 잘 적으셔서 계좌 이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세계교회사
유성 전도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링크가 공유됐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여름 리트릿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등부 리트릿은 8월 16일 주일날 진행이 되고요. 중등부 리트릿은 8월 23일 주일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과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께 각각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트릿이 진행될 때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 오는 가운데도 한 주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